반갑습니다. 명은교님 일기 좀 띄워주실래요? 불편했던 상황들을 돌이키는 그런 내용들을 잘 봤습니다. 먼저 이제 정신수양의 요지에 나오는 정신과 수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챙겨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은교님이 얘기한 대로 경계 상황이라는 것이 네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가지가. 케이크를 먹고 싶다라는, 구체적으로 20분이나 걸어갔다라는 거. 평소에는 많이 안 걸으시는가 봐요. 20분이나 걸어갔다라는 것이 이제 보상받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던가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는 길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었다. 평탄한 길이었으면 아마 여기 기재도 안 돼 있을 건데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라서 조금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경계 상황이었다는 것이 카페가 문을 닫았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총 4가지의 경계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경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경계 상황이 주착심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챙긴 거죠. 아, 내가 뭐가 먹고 싶었구나. 뭐가 먹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다시 말해서 이제 나의 손해가 될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이렇게 뚜렷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길은 날씨가 좋고 좋은 줄도 알았고 오던 길이 이쁘다는 알아차림도 생기고 허송 시간을 힐링의 시간으로 바꾸는 여유로운 마음도 생겼다라는 거죠. 다만 이 일기에서 이제 12회를 이렇게 나눴는데 거기까지는 우리 명은교 일기를 쓰신 것이 참 내용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12회를 분석을 해낼 때 여기서 이제 생각이라는 단어가 조금 제가 마음에 걸렸어요. 생각. 불편했던 마음을 잘 돌린 것까지는 참 좋았단 말이죠. 근데 그 돌린 마음에서 또 생각 분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헛걸음을 해버린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면, 헛걸음을 했다는 생각, 즉 분별성을 챙겨 그 제가 온 시간이 사실은 헛걸음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집에 돌아갈 때는 헛걸음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헛걸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 내가 지금 온 길이 이것이 별 의미 없는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헛걸음이었다라는 이 생각을. 거기서 만약에 케이크를 샀다라 그러면 사실은 이런 생각도 없죠. 근데 헛걸음이라는 그 생각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시 돌아가는 동안 계속 우울했을 것이다 라는 주착이다. 왜냐하면 아무 마음도 사실은 없었어요. 아무 마음도 없었는데 돌아가면서 나는 못 샀기 때문에 우울했을 것이다. 사실은 돌아가면서 기뻤잖아요. 근데 우울했을 것이라는 그 마음도 만들어냈단 말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마음을 이뤄내놓고 자꾸 마음을 또 만들어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아, 내가 이걸 못 샀기 때문에 또 우울해질 것이다. 사실은 우울할 일도 아니었거든요. 우울할 것도 없거든요. 그냥 못 샀을 뿐이지 우울할 것도 없다란 말이죠. 또 하나, 내가 관점을 바꿔서 카페에 찾아가려고 한 덕에 날씨 좋은 오후에 사진도 찍으며 동네의 구석구석을 구경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내용을 보면 또 하나의 주착심이 발견이 됩니다. 구석구석 구경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구경을 또 못했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경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돌아갈 수도 있는데 구경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위안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이 마음 공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위안을 스스로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동네의 구석구석을 온전히 살필 수 있었다는 점, 이것을 생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보는 그 자체가 즐거운 마음이 났다. 돌아오면서 구석구석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좋은 마음이 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것이 시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생각이 또 분별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2에서 후회도 없고 돌아가는 동안 동네 구경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또 나오죠.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 것. 돌아오는 길도 허송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을 힐링하는 시간으로 돌렸음에 이제 이로움이 생긴 거죠. 생각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죠. 돌아오는 시간이 내 스스로 사진도 찍고 동네 구경도 오래간만에 하고, 근데 그것을 못했을 때는, 못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가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허송 시간이 되는 것에 대한 그 내 스스로
자꾸 생각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이크 하나 사기로 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못 사서 그냥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금방 정리가 되는데, 못 샀으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돌아갈 때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번다하게 만들어내면, 그것을 또 생각들을 못 해냈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작용, 그 마음일기를 쓸 때, 내가 일어났던 그 상황이 그대로 내가 무슨 마음,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 이것을 내가 미리 챙겨보지 못한, 미리 그 가게에 전화해보지 못한 그 챙김이 부족했던 것이다 라고 딱 알아차리고, 또 그 마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거기서 생각을 만들어서 이것을 못했으니까 나는 이 시간을 허송 시간으로 보낸 건가, 이 시간을 즐겁게 만든 건가, 이런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만 이 일기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잘 썼어요. 잘 썼는데, 다만 12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또 생각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딱 다다랐을 때 그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그리고 허전한 마음이 들었던 그 마음들을 금방 돌려서 내가 돌아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일기를 마무리 짓는 데는 더 도움이 됐겠다라는 감정을 해봅니다. 잘 쓴 일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사견이 붙으면서, 개인적인 생각이 붙으면서 조금 이 일기가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하게 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운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도운편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내 얘기같이 좀 느껴지세요?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갈 것이다, 도의 운세가 이렇게 변해갈 것이다, 앞으로 세상은 이런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다, 이런 것을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또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야 된다, 이런 것이 성공하는 모습이다, 이런 것을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생기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자아내신 분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듣고 답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움편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은 나만 아는 이기심보다 공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기적으로 사는 게 오히려 잘 사는 건지 그런 고민이 들어가지고. 공을 위해서 사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공을 위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싹 도망가가지고 자기 일만 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잘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또 공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그 결과가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과연 공을 위하는 것이 맞겠냐 틀리겠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러면 공을 가장 위하셨던 분이 누구세요? 지금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이욕도 불구하고 공을 위하셨던 분, 부처님이시죠. 그럼 부처님이 과연 지금까지 잘못되셨을까? 수천 년을 이렇게 이어오시면서 지금 부처님 덕으로 사실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공을 위하신다라는데 그것이 과연 잘못된 삶을 살으신 건가? 그러면 가장 약삭빠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사람, 어찌 보면 일반 사회에서는 개인 사업자들이겠죠. 내 영리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잘 됐는가요? 그렇진 않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다 잘 된 것만은 아니죠. 나의 약삭빠르게 내 영리를 취한 것만 잘 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내 일을 제쳐두고 대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공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것이 맞죠. 나의 일보다 공중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공중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일에 대한 성공 여부도 공중을 위하는 사람이 성공을 할까?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같은 일을 해나가는데 더 많은 공력이 들여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 혼자 하기 때문에. 근데 공심을 가진 사람은 나 혼자 하질 않아요. 비록 내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길을 비켜주기도 하죠. 위급한 상황을 대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비켜달라는 그런 절박한 소리에 저희들이 이렇게 비켜주곤 하는데, 사이렌 소리가 나는 그 구급차는 사고가 안 나는가요? 사고가 나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사람은 결국은 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 그러지만 그 일에 대한 성과는 결국은 개인의 운전 능력입니다. 운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노력 여부에 따라서 본인이 성취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공심을 가지고 있다라 그래서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은
맞지는 않는 거죠. 공심은 대중에 이렇게 도움을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경주교우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도움을 줄까? 마음이라도 더 모아줄까? 공부할 수 있는데 뭘 좀 더 도움을 줄까? 그리고 이 사람이 대학을 진학을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어떤 방향론을 우리가 좀 더 열어줄까? 옆에서 이 사람이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권면해 주는, 그렇게 권면은 해줄지언정 그것에 붙고 떨어지고 그것은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이렌이 울려서 길을 비켜준다라 해도 운전이 미숙한 사람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운전이 아주 능한 오토바이 요즘에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개인의 능력 차이예요. 개인의 노력 여하고. 근데 그것을 공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공심을 발휘를 해서 대중의 합력을 얻어나가는 것이고 성공 여부는 본인의 정성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공심가인데 모든 것을 다 불구하고 나는 이 일에 열심히 해줬는데 왜 나는 결과가 이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진리계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노력하는 사람의 그 정성 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근데 그것을 내가 공심이 있다고 그래서 그 결과를 좋게 해달라고, 그것은 헛된 욕심입니다. 경주가 얘기하는 그 답답한 마음은 이해를 하겠어요. 나는 정말 여러 가지 입장에서 학회 일도 해보고 그랬지만 지금 현재의 내 결과로는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그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내가 그 공심을 들인 그것에 원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본문을 하나 봉독해 드림으로써 이 답변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종경 인도품 38장에 보면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하여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을 때에는 그 일을 잘해보려는 성의가 계속되다가도 중간에 혹 한두 번 실수를 하고 보면 그만 본래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되는 대로 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은 마치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옷을 조심하여 입다가도 때가 묻고 구김이 지면 그 주위를 놓아버리는 것과 같나니, 모든 일을 다 이와 같이 한다면 무슨 성공이 있으리요? 오직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혹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정감삼아 미래를 더욱 개척은 할지언정 거기에 뜻이 좌절되어 당초의 대중을 놓아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이러한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가 도리어 큰 성공의 바탕이 되나니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니네가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근데 분명 그들의 본인은 좀 세상을 좋게 만들자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약간 배척을 받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들 또한 뭔가 진술을 잘 쓰지 못하고 약간 그릇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정산종사께서는 법통에 대한 설명을 은기편 28장에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학인이 묻기를 도통, 법통, 영통에 대하여 알고 싶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도통은 견성함이요 법통은 이치를 응하여 법도를 건설함이요 영통은 신령한 밝음을 얻음이니라. 도운편 31장은 종교나 과학의 근본적 가르침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으로 이치에 대한 대소유무 밝힘에 있어 가르침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오류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질문의 내용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기는 일, 이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것이죠. 일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 뜻을 해석하는 데 서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하는 것을 표현하기가 적절치는 않다라는 거죠.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지 진술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채식을 주장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가 맞는 주장입니다. 채식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응원가로만 할 뿐인데 사실은 그것을 맞네 틀리네 이렇게까지 할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맞네 틀리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채식주의자가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 응원가로 쓰는 것이 뭐가 그렇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냐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다만 우리가 잘 아는 생태계를 지켜가는 몇 가지 원칙, 즉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그런 원칙들을 살펴보면 소태산 대종사께서 연고 없는 사육 취식은 금욕하게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사육은 취식을 좀 하지 마라. 대신 연고가 있을 때는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를 존절히 하라고 계문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이제 지켜가야 되는 항목이라고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해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의 내용은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채식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가 되고, 채식주의자의 주장을 두고 진술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질문은 아니겠다. 이치에 맞는 질문은 아니었다. 그런 채식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뭐 이치적으로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간 해석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도움편을 해석을 할 때 앞으로의 세상이 진급을 할 수 있는 모습은 이런 것이고, 앞으로의 세상을 우리가 지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이고, 이런 이치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유교나 도교나 뭐 불교에서 말씀하신 이치적인 부분이 잘못 해석이 됐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펼쳐나가고자 하는 종교의 본래 뜻을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이다. 이런 면으로 이 장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도 뭐 질문을 뭐 하셨더라고요. 교무님께서 이 도운이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운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대도정법이 유전되는 운수라고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대도정법이 오래도록 전하여지는 방법 또는 길, 이것이 대도정법이 유전되는 운수라는 것을 달리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대도라는 것은 크고 떳떳한 길, 그리고 바른 법,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전하여진다는 말로, 성현의 말씀은 새기면 새길수록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 적용하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지 보이지도 않는 그 마음으로부터 끝도 알 수 없는 우주 만유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깊이와 넓이는 감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현들의 말씀을 새기면 새길수록 그 깊이는 더해지고 그 넓이는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우주 만유를 다 총섭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깊이와 넓이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부처님 말씀은 4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시대에 맞게 재해석되어 무량한 법문으로 지혜롭지 못한 중생이 살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또 해석해봐도 현대에도 맞던 얘기죠. 삶 속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들이 4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말씀은 사실은 그 당시에도 뭔가 그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하신 그 법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길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죠. 대종사님의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도 길이 전해져서 만생령을 구원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유전되는 운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앞으로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그 일원상의 진리가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지나도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면 원불교의 교훈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종사님께서는 이것은 앞으로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대종사님의 이 일원상의 진리에 대한 이 교법은 그 당시에 맞게끔 또 해석되고 그 당시에 맞게끔 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부처님 나시기 전에도 있었고 부처님이 가신 후에도 역력히 존재하지만, 이를 깨치신 성자들이 계셔서 진리의 진면목을 중생들인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진리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그것을 깨치신 거죠.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지금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있는가요, 없는가요? 그 진리는 그대로 있는가요, 없는가요? 있죠. 그렇지만 진리를 깨치신 소식에 대한 궁금함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법회를 통해, 수행을 통해 뭘로 깨쳐 알 수 있지만, 영생을 곁에 두고 그 방향이 되어주는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알려주려 해도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얘기인즉슨 돈이 아무리 길이 융창한다라 그래도 법에 대한 이해를 갖고자 하는 사람은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그 도에 대한 근본적인 그 깨침에 대한 궁금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알려주려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어제 바람이 참 거세게 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들 훈련 끝맺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나무에서 지금 봄이 오는 소식을 알고 계십니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봄이 오는 소식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면서 이것이 있는 세계야 없는 세계야 이런 의심들을 한번 하죠. 의심들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면 또 믿지도 않죠. 그렇지만 그 나뭇가지 하나하나에 이렇게 새우음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것이 가지 속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응축돼 있다가 새봄의 기운과 딱 인연이 돼서 그것이 새롭게 이렇게 탁 튀우는 모습들을 보면 아 이것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움트고 있었던 그 에너지들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도운이 지속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누가 알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정산종사께서는 대종사님의 이 이런 교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모습들을 다 밝혀주시고 계신다. 그것이 사은사요고 사막팔조다. 이것은 만고의 대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거란 말이죠. 이 은혜의 핵, 광대무량한 낙원세계가 될 이 은혜의 핵이 어마어마한 것은 사실은 모르는 거죠.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오랜 시간을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그거보다도 더 큰 것이 이런 대법이다. 이런 쌍의 진리다. 그것을 지금 누가 알겠느냐 말이죠. 그것이 안 보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봄이 안 오는가요? 봄은 온단 말이죠. 근데 그 봄이 새움을 틔웠을 때 아 이게 새싹이 났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 한겨울을 에너지를 가만히 응축하고 있다가 그 어떤 시절 인연을 만나서 새봄이 왔을 때 툭 터져 나오는 것처럼 도운이라는 것은 그렇게 펼쳐간다는 것이죠.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아니라고 얘기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불과 뭐 한 30여 명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만 믿고 있다고 대종사님의 이 교법이 세상으로 안 펼쳐나갈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과거 부처님 회상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대종사님 초창기당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구름 같은 대중이 몰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구름 같은 대중이 몇 명이었어요? 40여 명이었다. 근데 40여 명이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구름 같은 대중이 몰려 있었다라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랬던 대종사님이 초창의 회상이 지금의 원불교로서 이렇게 성장할 거라는 것은 누가 알았겠냐 말이죠. 그때 누가 믿었겠냐 말이죠. 이것을 하나하나 믿고 깨치고 실행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이뤄가는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주역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의 도운은 이렇게 펼쳐나가진다. 그 말씀들을 1장부터 37장까지 대체적인 말씀들을 해주신 거죠. 그것이 도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앞으로 우리 원불교는 더욱 성장할 것이고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주세교단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이것을 실천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도운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는가요,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또 질문을 해주셨죠?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결국 다 같은 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선업을 지어야 하는가? 그럼 선업 안 지으시면 어쩌시려고요? 악업만 지으시면 어떻게 세상 사시려고요? 이런 쌍서문에는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렇게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 좀 일부 있어요. 은생어에 해생어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은생어은 해생어해 이것도 함께 다 있는 겁니다. 진리는 무량세계를 전개한다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생산함으로써 은혜가 나오기도 하고 은혜를 생산함에 따라 해독이 나오기도 하고 해독을 생산함으로써 은혜가 나오기도 하고 해독을 생산함으로써 해독이 나오기도 하는 그 변화의 과정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세계가 변화하는 것은 음양의 두 기운에 바탕을 해서 기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생겨난 기운이 오욕경계를 통해서 업보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선업이 되기도 하고 악업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에는 음양 두 기운이 있어서 그 음양 두 기운이 여러 가지 조화를 통해서 우주 만유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마음에 따라서 때로는 이 마이크를 보면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업을 짓기도 하고 악업을 짓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냥 업을 짓는 거예요.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를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이크를 들고 장난을 치다가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선업도 되기도 하고 악업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업이 되면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어 대자유, 대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고 악업이 되면 진강급을 통하여 육도로 윤회를 하게 됩니다. 선업을 짓게 되면 진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자유, 대해탈을 얻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속박되어 있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속박되지 않는 것이 좋으세요? 선업을 지어나가면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을 쓰질 않아요. 교당에서도 우진교우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맡겼더니 알아서 잘하더라. 제가 신경 쓰겠어요? 신경 안 쓴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꼭 선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자기 책임이죠.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책임을 하는 것 자체가 선업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우진교우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간섭을 받질 않아요. 진리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서 잘 믿고 잘 행하는 사람인데 굳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속박을 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선업을 지어 나가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악업을 지으면 자꾸 진리의 제재를 받아요.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제재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육도로 윤회를 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네가 공부가 부족하니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공부 좀 더 해. 때로는 네가 그렇게 업을 지었으니까 좀 복잡한 세상에 가서 살아. 악의 지옥, 수라 이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악업을 지으면 자꾸 제재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선업을 지으라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착한 일을 하면 칭찬과 포상이 있으나 나쁜 일을 하면 잔소리와 징벌이 따르고 나쁜 일이 개선될 때까지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업을 지으라 하는 것은 진급과 은혜를 입는 길이요 대자유를 얻어 대해탈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업을 지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는가요? 그래서 선업 짓고 사시게요, 회장님.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우리 성원교가 보내준 질문인데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푸틴을 제거해야 전쟁이 끝난다고 한다면 푸틴을 살려주는 것이 맞을까요? 제거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한 대로 말씀 좀 드릴게요. 푸틴을 제거해서 앞으로의 전쟁이 영원히 종식이 된다면 이라는 단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다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거해야 맞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두 번 다시 있지 않게 한다라 그러면 제거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화는 화를 부를 뿐입니다. 인과를 믿지 않고 영생이라는 이해가 없을 때에는 당연히 제거하라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 침략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루빨리 합의하고 협력하여 끝내야 더 이상의 인명이나 물적인 피해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인이 개인에 있지 않고 국가들 간의 패권과 생존에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푸틴이 이것을 전쟁을 하자라 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유럽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에너지 공급이 막힘으로 인해서 국가가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크라이나 너희들이 분기점 에너지를 오고 가는 중간에 중요한 지점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편 좀 들어줘. 그때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좀 들어 라고 이제 러시아가 공격을 시작을 한 거죠. 이것을 개인 푸틴의 문제로 과연 다가설 것이냐 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이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런 입장도 있어요. 그 이유인즉슨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렇게 에너지 공급을 안 해줄 때는 러시아가 그런 침략 전쟁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분위기 조성까지가 다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자기 편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침략 전쟁을 일어나게 했다라는 것도 어떤 한 개인 학자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에 동감을 해요. 이것은
뭐 푸틴이 잘못해서 꼭 그랬다라기보다도 서로 간에 국가 간의 어떤 이해 문제가 지금 충돌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하다라 그래도 어떤 개인이 그것을 결정을 했다라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뭐 전쟁을 일으키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국가의 이익이 달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공급에 대한 다수의 이익이 수반되는 일이라서 한 개인의 결정에 의해 전쟁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다수의 마음이 돌아서기까지는 푸틴을 죽인들 쉽게 끝날 수 있는 전쟁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내 가족이 죽고 내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있지만 전쟁이라는 참담함 속에서 세계 인류는 또 한 번의 성장통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 법문은 성원교도 잘 아는 법문일 듯하여 그저 봉독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문답을 정리할까 합니다. 한 제자 어떤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갚을 자리에 참아버리라. 그러하면 그 업이 쉬워지려니와 내가 지금 갖고 오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인과품 10장에 나온 말씀이고요. 대종사님께 하루는 일경이 이제 이런 불편함을 좀 주셨던 법문이 있습니다. 한 제자의 사상이 불온하다 하여 일경이, 일본 경찰이죠. 일경이 하루 동안 대종사를 신문하다가 앞으로는 그런 제자가 다시 없도록 하겠노라 서약하라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자녀들을 다 좋게 인도하려 하나 제 성행이 각각이라. 부모의 마음대로 다 못하는 것이요 나라에서 만백성을 다 좋게 인도하려 하나 민심이 각각이라. 나라에서도 또한 다 그렇게 해주지를 못하나니 나의 일도 그와 같아서 모든 사람을 다 좋게 만들고자 정성은 들이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을 어찌 일조일석에 다 좋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앞으로도 노력은 계속하려니와 다시는 없게 하겠다고 서약하기는 어렵겠노라 하시고 돌아오시어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랫동안 강약이 대립하고 차별이 혹심하여 억울하게 묻어둔 원한들이 많은지라. 앞으로 큰 전쟁이 한번 터질 것이요 그 뒤에는 세상 인지가 차차 밝아져서 개인들이나 나라들이 서로 돕고 우호 상통할지언정 남의 주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은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대종사님이 계신다고 해서 전쟁하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 그래서 싸움박질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싸움박질은 하게는 될 겁니다. 다만 싸움박질을 하고 나서 정신을 돌이키는 시간이 좀 빨라지겠죠.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됐을 텐데 라고 이렇게 정신을 돌이키는 시간이 좀 빨라질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계속 전하기에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도운편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의 운세는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대종사님 교법을 통해서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광대한 교법 정신을 우리가 잘 실천해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지금 여기에서 수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정말 번뇌망상들을 내려놓고 그 번뇌망상들을 내려놓는 과정들이 쉼 없이 반복되다 보면 만나지는 인연들의 그 관계들도 좋아질 것이고 그 좋아지는 인연들을 통해서 주위의 모든 인연들이 더 화합하여질 것이고 그 화합하여지는 세상 속에서 결국은 세계 모든 인류들이 함께 번영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이 도운편을 통해서 앞으로 대종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진리들을 실천해 나가고자 하셨던 대종사님을 모셨던 정산종사님의 그 큰 경륜이시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몇 가지 질문 통해서 진행된 것으로 오늘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